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절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도시에 입성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하여 그곳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절기로 지정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게 하셨고 이 날을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는 우리의 광복절과 설날이 함께 공존해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이 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인 남자들은 이 기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온 백성들이 모여 감사와 축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방문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이때 성전 안에서 특별한 사건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살펴보고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쳐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유월절 기간이 되면 가장 바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양과 비둘기 같은 살아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제도가 사라졌으나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유월절 기간 하나님의 성전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때 제사 때 드릴 동물을 직접 준비해서 가져오는 일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먼 곳에 사는 사람은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걸어서 며칠 혹은 몇 주 이상 되는 먼 거리에 사는 사람이 그곳에서부터 제사 때 드릴 동물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 제사 때 바쳐질 동물을 판매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일은 분명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러한 좋은 의도는 변질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동물을 구입해 제사를 드리게 되니 자연스럽게 동물을 판매하는 일이 큰 돈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가게만 차리면 동물을 판매해 제법 큰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상인들이 성전 안에 동물을 판매하는 가게를 차리려고 했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일종의 자릿세를 상인들이 제사장들에게 내기 시작했고 자릿세가 나중에는 너무 높아져 가난한 상인들은 아예 성전 안에 가게를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웃돈을 얹어주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몰래 뒷돈을 받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성전에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높은 금액의 자릿세와
권리금을 내야 했고 성전 안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동물의 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전 밖에서 비둘기를 사면 10,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는 100,000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동물은 흠이 없고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흠이 있는 동물들을 성전 안에서 판매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싼 가격으로 사올 수 있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이러한 문제 있는 동물들을 저렴하게 사와서 사람들에게 비싸게 판 것입니다. 원칙상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흠이 있고 문제 있는 동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서로 결탁하여 문제 있는 동물로 제사를 드려도 문제를 삼지 않고 모른 척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일종의 성전 유지 관리를 위한 헌금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성전세를 걷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정한 은으로 된 돈만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헌금함에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로 내면 안 되고 교회에서 정한 새로운 돈으로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하는데 이 환전 수수료도 엄청 비쌌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성전 안에서 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인들이 장사꾼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곳에서 가장 더럽고 추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아신 예수님이 오늘 분노하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의 가게를 모두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했던 종교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더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향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질책하십니다. 이 질책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경고의 가장 우선적 대상은 오늘날의 사역자들입니다. 조금씩 형태와 모양이 달라졌지만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부정한 일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에 사역자들은 돈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의 핵심은 가장 거룩해야 할 곳에서 가장 더러운 부정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와 생명의 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즉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 부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권력과 명예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는 존재고 예수님의 피와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를 경계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맹인들과 전은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성전에 있었던 것은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장애를 가지고 사는 일이 쉽지 않지만 과거에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나 몸이 불편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들은 직업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며 살았던 가장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있었던 것은 그나마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한 푼이라도 더 적선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맹인들과 저는 이들이 성전에 있던 것은 그들도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언급한 부정한 종교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종교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부정한 일을 벌였고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던 장애인들 향해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종교인들은 책망하시고 장애인들은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일까요? 우선 종교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범죄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장애를 가지고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일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정한 이윤을 남긴 이들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서 구걸한 장애인들의 행동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그 당시 종교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장애를 가진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 소중하고 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만 해도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같이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귀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로 대접받았고 장애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불행한 이들, 재수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죄인처럼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우월 의식을 가진 종교인들을 책망하시고 이와는 반대로 그 당시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장애인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간들은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이들을 귀하게 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했지만 그 당시 가장 무시받고 차별받은 장애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긍휼하게 봐주실 것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름
존경받는 위치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과 잘못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상과 거룩히 구별되어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그 어떠한 명예스러운 직분이나 업적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겸손히 예수님을 찾고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는 예수님께 환영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직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전부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 깨끗하고 의로운 척하는 죄인이 있고 반대로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척하는 죄인은 예수님께 책망과 경고를 받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들은 예수님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명망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들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낮은 자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의 칭송을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5절에 보면 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화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장애를 가진 이들을 고쳐주신 사건에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업신여기는 이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예수님 때문에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성전에 방문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외침을 종교인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외침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외침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종교인들의 이러한 불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장애를 가진 자들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어린 아기들의 입에서 메시아를 찬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장애를 가진 이들을 고쳐주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찬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과 다리를 저는 이들이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아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사건은 그 당시 자신들이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며 교만한 자리에 있던 종교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한 직분을 맡은 이들이 뒤에서 부정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인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공부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칭찬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종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나아가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교회의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 땅의 것에 더 큰 소망을 두는 탐심과 탐욕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부정한 종교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공로 사상에 사로잡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깨닫고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병들고 아픈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병들고 완고한 마음도 새롭게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오늘 종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